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보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돌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자녀 되었음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그 말씀 통해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속히 이 기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겨나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조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10계명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10번째 계명,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10번째 계명 말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이 탐내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욕심과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뭐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도 지나치면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 나귀 뭐 이런 어떤 소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는 아내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내까지도 재산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즘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 요즘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은 결국 돈이라는 것으로 대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뭐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마 차를 산다고 한 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새 집을 산다. 1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딱 한 달 좋습니다. 한 달. 아마 첫 번째 몰기지를 내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올 때쯤 되면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마 그 기쁨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한계예요. 길어야 한 달. 오히려 또 많이 가졌다가 없어지면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그런 커진 빈 공간 때문에 삶의 의욕을 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누가 더 많이 가졌지, 누가 좋은 것을 가졌지, 누가 어떤 것을 가졌지, 여러분 이런 어떤 비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소식을 전하고 추억을 남기는 거 참 좋은데 거기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또 나도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것을 못해서 불행하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꾸 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출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SNS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건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 이면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어느 정도의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없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많이 가졌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제어하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이 뭘까요? 비천하게 살아도 풍족하게 살아도 또 배부르고 또 때로는 굶주리고 또 궁핍하게 살아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비결,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자족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자족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많이 가졌지만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 방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키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돈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또한 마약과 또 그런 것에 손을 대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소유에 대한 주도권, 돈을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하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세요? 누군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불행하세요? 누군가가 가본 곳을 가볼 수 없어서 불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탐심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이 가지거나 없거나 굶주리거나 어떤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확실한 아이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지요. 여러분, 바로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우리는 많고 적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일상화. 여러분, 기적의 일상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세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큰 태풍이 오면요, 그 엄청나게 큰 군함, 우리 전함이라고 하죠. 그 군함들도요, 다 항구로 대피를 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잠수함들은요, 이렇게 물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아시죠? 그 잠수함들은요, 오히려 항구의 자리를 양보하고요, 큰 바다로 나가서 깊이 잠수를 한대요. 여러분, 바다 위는요, 난리가 났죠. 태풍이 와서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여러분, 그 깊은 바닷속은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으로 인해서 바다 위에 작은 파도만 보고도 늘 울고 웃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큰 바닷속에 깊이 잠수해서 그 안정감을 느끼는 잠수함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큰 바닷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미뤄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통해서 얻는 어떤 행복과 또 슬픔과 불행,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또 그것에 그 상황에 웃고 우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비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큰 파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며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자족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늘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또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길어야 한 달이고 또 오히려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큰 공허함이 있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아니라 늘 불안함과 또 더 많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감을 하나님 비결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늘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도 또 탐심과 욕심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